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로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내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을 소개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아주 위대한 성경이죠. 근데 거기에 몇 구절만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잘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제일 된 목적, 우리 인생이 사는 가장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없다면 다른 우리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최초의 하나님의 콜림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가라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다고 해요. 하나님 그냥 빨리 너 하나 말씀한 거예요. 가라. 너 친척집 떠나서, 너 가족 떠나서 가라. 이 한 말씀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손에 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 일을 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저희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 저희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방금 읽은 말씀의 앞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그들은 기드온이고 바락이고 다윗이고 삼손이고 사무엘을 지칭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강한 적들을 이겨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들을 이겼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불의 세력을 꺾었어요. 모든 원수들을 파하는 강력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데 실제 혼란 속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신념, 내 신념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자기 신념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념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적극적 사고 방식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믿음의 요소 중에는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막연한 기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종교 생활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본문이 두 가지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6장 22절의 시작절이 되는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뭘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스토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7장 1절에서 5절까지 사건인데 방주 건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죠? 너는 이제부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노아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 때 그것이 절대로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칼날처럼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분명한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이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 더 자세하게 그렇다면 믿음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직관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우선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직관, 이렇게 눈으로 봐서 어떤 것을 알고 느끼고 하는 그런 직관과 경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의 절대적 원칙으로 삼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전에 우리처럼 비와 홍수를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전에는 비가 없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비는 홍수 심판 때부터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 않은 것이나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이나 오늘 이 시대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시간만 오래 지났지 사람의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안 본 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하지 않은 것 못 믿겠다는 것이 보편적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고 경고하셨을 때 그 경고를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을 때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피라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피라는 것이 없었지 않냐 지금까지. 홍수라는 것이 없었지 않냐. 홍수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내가 그 말을 이야기했는데 피도 없고 홍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피와 홍수가 온다는 거냐. 철저하게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허구를 말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아도 당시 사람들처럼 비와 홍수를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도 똑같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가 쏟아지고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너가 거기서 사는 길은 방주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의 심판을 피해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다고 다시 창세기 6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직관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것만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아는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관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고 이런 직관과 경험에 의한 것은 틀릴 수 있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않았더라. 일부만 하고 일부만 안 하고 만약 그랬더라면 노아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어마어마한 언약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홍수와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은 것입니다. 꼭 눈으로 보고 꼭 경험해야만 된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도 아주 삼척 동자도 어쩌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된 일인만 접근하면 내가 못 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도 증거를 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봤어요. 노아도 비를 못 봤습니다. 노아도 홍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본 비보다 눈으로 본 홍수보다 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서 그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잘 들어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뭐하는 일에 못하는 일에 아직 못 봤어요. 다시 말씀드려 아직 비를 본 것이 아니에요. 아직 홍수를 본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방주를 지으려고 나무를 베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에 밑에 골조를 다 기초를 넣었을 때 그때 막 태풍이 불면서 비가 올 조짐이 보인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평가하고 있다고요? 다시 보면 다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뭘 받아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다 그런 말도 전혀 없습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두려움으로. 경외란 말이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으로 이 방주를 예비해서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경험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왜 당시에 사람들은 조롱하는데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본 것보다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내 직관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린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했으며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분이라. 노아가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아무것도 경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하게 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했고 믿음을 쫓는 의로운 후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라인 속에 그 라인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걸 노아가 믿은 것입니다. 나는 믿음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눈에 본 것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증거로 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듣는 거라는 거.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발을 딛고 상상하는 거예요. 종달새 알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부화해서 나중에 새끼가 나오고 그게 커져가지고 소리를 짹짹거리고 울리듯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대로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 무슨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것,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듣기 싫어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잘 봐봐. 1세기에 무슨 이런 예배당, 우리같이 좋은 예배당이 어디에 있어요? 1세기에 이렇게 좋은 조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1세기에 이렇게 좋은 마이크가 어디에 있어요? 1세기에 어떻게 박사 학위를 갖고 석사 학위를 가진 그런 교역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1세기에 어떻게 이런 화려한 성가대와 찬양팀이 어디에 있어요? 핍박하고 다 쫓겨다니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본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 그거 하나를 붙들고 산 것이 1세기 우리의 조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우선해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구 기준이 아니라고요? 자신이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두 가지 사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시 한번 3장 보죠. 하나는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6장 22절 다시 읽어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방주 만드는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노아야, 너 방주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그것을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길이는 얼마로 해라, 넓이는 얼마로 해라, 높이는 얼마로 해라, 그 속에 층은 몇 층으로 해라, 문은 어디로 내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대로 다 노아가 수행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노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고통 속에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근거하면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해석자들은 그것을 120년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20년이나 아니면 좀 더 짧은 기간이나 어떻게 해석해도 그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120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면서 노동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120년 동안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꼭 3층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꼭 이렇게 약은 130m 길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적당하게 뗏목으로 만들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봐주시겠지.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러니까 꼭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100% 다 해야 되냐는 거야. 조금 적당하게 흉내 정도 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제스처를 취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 알아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모든 명령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방주 건조 후에 주어진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한 거 몇 쌍, 부정한 거 몇 쌍, 이걸 다 가서 잡아다가 방주에 들여라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 6장 20절을 보니까 노아가 일일이 한 마리 다 잡으러 온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동물이 몇천 종인데 나 몇천 종인지 지난번에 했는데 잊어버렸네. 여러분 봄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봄에 가서 노아 방주 이제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가서 사자 한 쌍 잡아오고 곰 잡아오고 치타 잡아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거 잡으러 가도 200년 걸릴 거예요. 그렇지? 어떤 잡으러 가도 뒷발이 채해가지고 또 부러져가지고 또 다시 이쪽에 니킥 또 나가고 이래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들이 노아 앞으로 나오게 했다 이 단어가 있어요. 놀랍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곰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곰아 방주 속으로 가거라. 노아 뭐 했겠어요? 가이드만 한 거죠. 야 국회리 너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 곰 너는 두 번째 칸으로 가. 호랑이 너는 저쪽 끝에 가 있어. 가이드 하는 거죠. 가이드. 그러나 그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신과 가족들이 먹을 식물과 짐승들이 먹을 식물을 방주 안에 저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몇 마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든 동물에 대표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맴맴 저기서 맹해 밥 달라고 소리치는 1년 동안입니다.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 안에 1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먹을 양식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성경을 안 믿는 학자들은 또 어떻게 그러면 그 배에 짐승이 몇 마리쯤 될 건데 그럼 밥은 못 먹고 살았냐,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아주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식물을 저축하라, 노아가 명령대로 했어요. 그 배 안에 짐승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다른 학자들도 말하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동면 상태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짐승들이 동면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동면하면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마취제를 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왜 못하는 거야? 인간도 마취제를 놔가지고 동물들을 자연 법칙을 떠나서 잠을 재우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어? 아담을 깊이 잠재 갈비뼈를 빼낼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못하신다고 생각해줘? 하나님을 동네 아저씨만 또 못 여기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인생과 모든 짐승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식물을 준비하라 할 때 노아가 다 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 준행했다. 적당하게 일부 하고 일부 안 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 닫았어요.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잘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방주가 120년 동안 지었다면 120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방주를 다 저르고 모든 동물이 다 들어서 모든 식물이 다 이제 비축이 됐어요. 이제 자기 라스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한편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멸망받을 이 세상의 끝을 내고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방주를 딱 닫으시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왔어요.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왔어요. 3일, 4일, 5일, 6일이 돼도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노아가 그랬으면 속았다. 우리 속았다. 다 방주 밖으로 뛰쳐나가자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준행했더라.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왔습니다.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왔습니다. 6일이 지나도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속에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의 순종을 7장 5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노아는 어떻게 준행했어요? 다 준행.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해 되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하기 쉬운 것은 하고 고통스러운 건 안 하고 불순종으로 던져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실 때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상상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노아가 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노아야, 약 130m 만들어라. 아, 너무 힘들어요. 5m만 해요. 3층으로 와라. 아, 너무 힘들어요. 그냥 1층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이 동네 홍수가 아닙니다. 지구 전체를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대격변의 홍수에서 1층짜리 떼목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납득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훨씬 깊고 높고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다 순종한 것입니다. 다 준행한 것입니다. 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의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악령들, 귀신들도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안다고요? 한 분.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심지어 귀신들도 알고 두려워서 떤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다니까 뭘 경험한 거예요? 감정적 경험. 엄청난 감정적 경험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잘 보세요. 귀신들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귀신들이 인간보다 더 잘합니다. 인간들 하나님 없다 어쩌다 저쩐다 말하는데 인간을 속이는 귀신과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 우주의 진짜 주인이시고 누가 진짜 이 우주의 신인가를 매우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마귀 귀신들이 무슨 우리처럼 뭐 나같이 능력 없는 목사는 귀신들은 누가 있어 쫓아낼 때 가서 막 그러겠죠. 온갖 말 날씨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물러가라. 안 가.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저기서 오셔요. 벌써 벌벌 떨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직 내 때가 아니라 왜 나한테 오다는 거나 벌벌 떱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만이 우주의 진짜 신이라는 것을 귀신과 마귀와 악령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오. 벌벌 떨면서 감정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든 반쪽짜리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처럼 반쪽짜리 순종은 참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이해, 내 이성, 내가 좀 납득 안 돼도 노아와 같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구체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거대한 방주를 건축하면서 노동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비라는 것이 어떤 시절에 홍수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건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가며 가봅시다.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즉각 이제 순종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무가 한 그루 쓱 벨 때야 사람들이 물을 받겠어요. 근데 이제 나무가 모아지고 거대한 공사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노아 양반, 이거 지금 뭐요? 이건 뭐에 쓰는 물건이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제 곧 그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피하는 것인데 우리 함께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피합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코웃음을 치고 비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상 비와 홍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떤 세상 사람은 얼마나 우리들을 미쳤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비난하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날뛰는 사람보다 훨씬 위대한 지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믿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알고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좀 열등한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 없이 뭔가 막 세상에서 대단한 것을 성취해내고 그런 사람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죽어가지고 막 쩔쩔쩔쩔쩔. 그런데 아까 그런 사람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고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신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 보고 미쳤다. 너 진짜 미쳤구나. 이제 노아가 미쳤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판단했을 일을 한 가지 더 상상하게 됩니다. 노아 방주를 바닷가가 아니라 나무가 많은 높은 산 쪽에 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창세기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우리 같은 개념으로 저 메릴랜드 바닷가 물 많은 쪽에 가서 그 산에서 거대한 나무들을 끌고 그 물까지 끌고 와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을 거라고 믿어요. 노아야, 이 방주 바닷가에서 짓지 말고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 산 중턱에서 지어라. 하나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거기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아니, 바닷가에서 지면 그나마 사람들을 조금 설득시킬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물에서 떠오르는 배와 같은 이것을 짓는데 산 중턱에서 짓고 있는 사람들이 미쳐도 보통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아 너의 말대로 비가 오고 홍수가 일어난다면 왜 방주를 바닷가에 짓지 않나?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노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계속 조롱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 기롱은 조롱이라는 말이에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을 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제일 먼저 자기 정욕대로 산다 그래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에 본성대로 자기 정욕,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자유인이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구속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이야기인 것이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타락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라고 조롱을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 증거를 대봐라. 이말 다른 말로 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가 없는데 어디서 홍수가 나?
홍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디에 심판이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세상을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조롱자들은 만물은 예로부터 그대로 있는 거다. 무슨 물로 심판이 되고 뭐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야. 그냥 봐라. 우리 조상 때도 살고 지금도 살고 또 우리 아들 때도 살고 손자 때도 살고 다 세상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 그 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나 오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다 그래요. 첫째,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무시하려고 했다는 거야. 안 믿으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단순 취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수 믿읍시다. 나 적성이 안 맞아. 적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은. 모든 인간을 타락한 아담의 예쁜 성을 다 물려받아서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대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자체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일부러 부정하는 거예요. 홍수 심판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피상적으로 듣는 사람들 중에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에이 또 저것도 전설 이야기 하는구나. 노아 방주가 된다. 내가 말씀드려요. 나는 그런 쪽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는 건데 여러분 궁금하다면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노아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 같은 책을 꼭 읽어야 됩니다. 홍수와 방주의 증거는 수백 가지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세계적 홍수가 일어났다는 것은 수천 가지 넘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그걸 다 보아놨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노아 방주가 최근에 이미 노아 방주는 아라라산에 있다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가서 보고 또 뭐 군사학자 뭐 다 본 게 많습니다. 근데 무슨 최근에 가장 최근에 뭐 또 발견한 사람들의 동영상을 찍어다 날 보고 와서 보라고 내가 그랬어. 나는 그 아빠로 믿는다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꼭 봐야지 믿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봐도 그걸 믿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미 이거 다른 책 다 읽었어. 그 내가 또 뭐 이래서 내가 의심이 들고 막 노아 방법 진짜 있나 없나 이러면 내가 볼 가치가 있는데 그 나는 그냥 확실히 믿습니다. 경상도 말하면 확실히 믿습니다. 뭘 또 아주 그걸 보면서 또 시간을 또 들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장구한 목사님 당신 우리 그 가서 노아 방주를 같이 우리 가서 발굴하고 우리가 사진도 찍고 같이 앞으로 역사에 위대한 뭐 흔적을 남기시다 그러면 됐어. 오케이. 알겠지? 조롱하는 자들은 장차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조롱한다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그 거대한 건축물을 오랫동안 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저는 노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노동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다니면서 미쳤고 지나다니면서 그러나 노아는 조롱과 비웃음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재번역하면 그는 끝까지 다 순종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고 중간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던져버리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당신 방주를 짓고 있어요?
왜 당신 그렇게 미쳐서 주일마다 들어가는 것이요? 왜 당신 술 마시고 연애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를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따로 설교가 필요할 거야. 되는 핵심은 그거예요. 노아의 방주 짓는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행위였다는 것이. 뭐가 진짜 옳으나 너희 지켜봐라. 너희는 나를 조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내려서 모든 것이 진멸될 때는 나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날이 올 것이라 이거지요. 나가서 물었을 때 분명히 노아가 저는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방주 집시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같이 심판의 피난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말했을 거예요. 이것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를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삶에서 그걸 증명해내요. 죄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으로서 증거해내.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 우위에 있는 원칙입니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